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 속에 거하시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죄와 올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위에 누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머리둘 것 없이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함과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온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기와 분열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치유함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속히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온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같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제사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발제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주가 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준비된 우리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찬양이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과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이 앞뒤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홀 라이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 안에 그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얘기하죠.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윗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 이유시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세이비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오늘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실 메시아,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던 오실 메시아가 세상에 왔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요 이것을 단순하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왕명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라의 존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의 삶의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이 소식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는 구원의 기쁨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영원한 사망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참된 기쁨의 소식이며 참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족하게 하였다. 천하를 다 호족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군가면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당시 시대에 이 로마는 온 세상을 제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유다 백성들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평준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호적을 합니까? 그래야 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영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 그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신고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이 호적, 말 그대로 그 신고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간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탄생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왕족으로, 그렇죠? 아니면 힘있고 권세 있는 세도가들,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힘과 지위와 능력도 예수님께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면요,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만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호적하러 미리 온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여관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거처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지금 외양간 같은 경우 마구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외양간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요, 그게 다 동굴이에요. 동굴. 지금은 뭐 방이다 여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늑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동굴 속에 룸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는 사람이 살고
한 군데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을 그 동굴 안에다 넣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았죠. 근데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미리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외양간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외양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 어떻습니까? 동물의 분비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들이 있을 것이고 음식도 어때요? 먹다가 남겨서 그 음식이 부패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런 냄새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에 말 그대로 태어나서 제대로 누일 수도 없고 말 구유에 누였다. 먹이통 얘기하는 거죠. 돌로 된 먹이통. 실제 가면은 돌을 깎아서 이 먹이통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예수를 누였다라는.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뿐 아니라 그 당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귀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권세를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국 그들이 무너진 것은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쉽게 무너져 그 죽음에 휩싸인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에 약속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기 위해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온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당시 300명 정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왜 예루살렘이라든가 당시대의 최고의 도시, 그런 데서 로마라든가 이런 데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소외되고 더러운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권세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누가 큰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 성공, 그죠? 부와 권세와 이 세상적으로 내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바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봤을 때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와가 마음에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 게 선악과예요. 그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죄의 싹스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라면 세상 권세를 다 휘어잡고 그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셨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늠한 자나 포악한 자나 심령이 상하고 육신이 상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치유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야겠어요. 그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겸손하고 낮고 낮아지는 삶.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낮춰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나의 높음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를 버릴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의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세요.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참다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참여하며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그 성탄의 은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성탄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영권의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세상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덮으셔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찬양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형제자매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성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저기 뭐죠? 여기 보면 JKL 트리오라고 돼 있어요. 예, 너무 은혜에 이 찬양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시는 모든 정말 그 앞길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끝나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꼭 기억하고
기억하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축복과 은혜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세워야 할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이제 그 겨울 되면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게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져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